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모든 대속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단체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함께 묵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그라프 에스지라고 하는 성서신학자가 쓴 프로마이스 앤 딜리버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권으로 된 책인데 아주 평이하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성경 전체를 약속과 구원 해봅시다. 약속과 구원. 약속과 구원. 프로마이스 앤 딜리버런스 혹은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라프는 구약은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책이고, 신약은 무엇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내주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쉽죠? 구약은 구세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이것이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과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세주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거죠.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서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티브라고,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했듯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에 관한 예언입니까?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해봅시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죠? 예수에 관한 예언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 그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이 교회가 바로 그 중간,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은혜의 시대를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 가운데 300가지 이상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탄생하셨죠. 부자의 무덤에 그렇게 안치되실 것이다. 그렇게 되었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근거로, 그래서 초림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재림에 대한 예언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게 비구나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뭐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들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사건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모두 성취된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이 땅에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오시기 전에. 그런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들, 종말의 사건에 관한 예언들이 모두 성취된 후에 마지막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만방에 흩어졌던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고토가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종말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과 혼축해 되는 잔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12장의 예언이. 해봅시다. 무거운 돌과 혼축해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중동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돌과 혼축해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골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치려하는 자들마다 오히려 큰 패망을, 큰 곤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켜봅시다. 예,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70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70일에 77이 49, 49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69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69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아직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취해야 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때부터 1948년 5월 14일 이때부터 이 한 일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종말의 세대,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도 이 세대가 가기 전인데 그 이 세대의 기준이 뭐냐?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본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죠? 1948년이니까 그 이전에 탄생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 한일의 기간, 이거 7년 대환란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관계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대한 예언까지 모두 성취가 되게 되면,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의 말씀처럼 7년 대환란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표현대로 하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림에 관한 예언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있어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도 있다. 직접 주신 말씀도 있다.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을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람산 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종말을 묻는 저들에게 앞으로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될 여러 재난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 1월 성신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고 파도가 울부짖을 것이고 여러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여러 혼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인자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재난은 구체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재난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예고편이에요. 늘 얘기합니다.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해봅시다. 예고편만 보고 가자. 예. 지금 우리가 뭐 전 세계적인 온역, 전염병도 경험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여러 가지 전쟁들도 경험하고 있고, 지진, 뭐 말할 것 없죠. 여러 가지 기상이면. 2011년이 관측 이래, 세계 기상 관측 이래 모든 것들이 기록이 최고치를 경신했대.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게 될 것이다. 시작입니다. 해봅시다.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좀 주님이 데려가시는 휴거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초림의 주님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입니다. 다시 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림의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십니다. 양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겸손히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철장과 칼을 가지시고 무섭죠? 백마를 타고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에게는 양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이 함께 있어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도 보면은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생활할 때 입는 옷과 모습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이 재림의 주님, 이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한 절씩 봅시다.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예, 이 백마는 정복자와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셨어요? 예, 겸손히 나귀를 타고.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이 진실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뜻이. 해봅시다.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이 공의로운 심판과 연관지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공의롭게.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어. 왜? 저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12절도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 심령까지 꿰뚫어 보시고. 무섭죠?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었다. 여러분 짐승에게도 10개의 면류관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면류관은 해봅시다. 해봅시다. 권세를 상징한다. 권세를 상징한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 면류관이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 우리가 그 헬라어로 보면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경기에서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뭘 줍니까?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이건 보통 우리 면류관이라는 말처럼 화관이에요. 화관. 올리브 잎으로 만든 화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일시적인 겁니다. 해봅시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이에 반해서 디아데마타는 왕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다. 이건 뭐로 만들어져요? 금으로 만들어지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이건 사라지지 않는 권세,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디아데마타,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2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도다. 예수님밖에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해봅시다.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었다. 아는 자가 없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한 가운데 거기에 기묘자라는 것이 있어요. 원더풀, 기묘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름을 중요시 여기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3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첫 번째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해봅시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대적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치실 때에 그들의 피가 튀어서 옷에 묻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 14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말굴레는 말, 여기 곡비를 매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피가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대적들은 한 번도 대항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피가 튀어서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또 그 이름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세 번째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다. 번째는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이름,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로고스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을 성육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몰라. 성경도 몰라. 목사를 믿는 건지 신비한 현상을 믿는 건지 뭘 믿는 건지 몰라요. 말씀을 믿어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열심히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뭘 믿는지. 이 목사를 믿는 것 같아요. 자기 교회를 믿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 말씀. 성경 좀 펼쳐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딱 펼쳐놓고 그런가 해요. 좀 살펴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건 곧 누구를?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바로 그들이 거절한 이 말씀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봅시다. 예.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뭐 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종 들던 천사들이다.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세마포라는 말씀 속에서 이건 구속받은 성도들이다. 교회 시대에 구속받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와 환난 성도, 구약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휴거의 사건 때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 때는 구속받은 성도들 외에는 이 휴거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니까. 눈 깜짝. 아마 10만 분의 1초일 거라고 이렇게 뭐 기록된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도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휴거의 사건.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왜? For the saints.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재림의 사건은 성도들과 함께, with the saints, 함께 오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된다.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재림 때는 함께 오시는 거고 휴거 때는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분해야지. 이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7년 대관람 끝나고 나서 휴거 사건이 있다.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혼돈하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 재림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이거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의 사건에 포함되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초림입니다. 긴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휴거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휴거와 재림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으로 오신다는 것. 그래서 휴거의 사건 때는 예수님이 뭐 공중재림이라고 표현하죠. 일부러 그거 안 쓰는 거는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for the saints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하지만 재림 때는 with the saints,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탄.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성도들과 주의 천사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찾아오지만 저들의 손에 무기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있지만 정작 대적을 물리칠 무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홀로 저 대적들을 맞서 그 대적들과 맞아서 전쟁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죠. 저 그리스도가 수많은 군사들을 그렇게 끌고 아마 수억 명일 거예요. 남은 군사들 다 몰려가겠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배되리라. 아마 뭐 중국 군대나 뭐 한국 군도 거기 포함이 될 거예요. 일본 군대라든지 동방에서 수억의 군대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홀로 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심판이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렇죠? 하늘의 군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기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는 검과 철장, 철로 된 막대기입니다. 이 주님의 심판이에요.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이는 능력도 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뿌리채 말라 그랬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긍휼과 자비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아주 무섭고도 준엄한, 재림의 주님은 무서워요.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자의 모습이에요. 가까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언제가 한번 겨울에 뭐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뭐 겨울에는 창살에다 이렇게 가둬두잖아. 옆에서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무섭고 준엄한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였더라.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해봅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주의 주. 이게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의 공식적인 타이틀이에요. 진실한 왕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저 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그런데 참된 주인이신, 참된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동안 주님을 대적했던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섬겨야 돼요. 네,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주님의 심판이 끝난 뒤에 선언되는 천사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릇해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번도 저들이 대적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한 천사가 공중에서 나타나서 새들을 향해 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좀 그로테스크하죠?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야 종들이야 물온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아마 앞으로 있게 될 무기돈도 아마겟돈 이곳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인데 에덴 동산이 뭐 여기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인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예요. 철새들 모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 있잖아요. 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5억 이상의 새들이 이곳을 거쳐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간 기착지입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밑에 동남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 있던 새들이 또 이렇게 시베리아로 가는 중간 기착점이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간 기착지예요. 근데 그 모든 새들, 철새들뿐 아니라 텄새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저 시새들을 먹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지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저들의 지체를 쪼아먹고 독수들이 와서 저들의 내장을 파먹고 한때 세상의 본체를 가졌던 저들.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심판이 이와 같은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여러분 주도했던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는 더 추노한 심판이 내려지는데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알겠습니까? 저들에게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게헨나로 소개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유황불못하고 같이 연관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게헨나를 이야기합니다. 게헨나. 최종적으로 죄인들이 가게 될 것. 이 시점은 아니지만 이 시점엔 누가 예수님 재림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해가 됩니까? 세상을 미혹했던 저들이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게헨나로 소개되는 이 지옥, 이것은 히브리어로 게힌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래게게, 이게 바벨론 중에서 온 거예요. 니므롯이 죽어서 몰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루시퍼입니다. 몰래게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에 자기 자식들 있죠? 몰래게 잘 보이려고 자기 자식을,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몰래가 앞에 잡아가지고 그냥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산채로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 이건 헬라어로 게헨나 같은 뜻입니다.
이 게헨나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이 게헨나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는 언제 떨어집니까?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이 사탄 마귀는, 그렇죠? 루시퍼는 잠시 무적행에다 가둬뒀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세상을 잠깐 미혹하도록 허락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가둬뒀다가 그 일이 끝난 뒤에 지옥불, 이 게헨나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이 최고의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주님께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기 전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구약의 신약의 시대, 7년대 환난 때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바로 이 게헨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수천당이 갑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곳에 가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사탄 마귀를 추종해서 마귀를 쫓아 살았어요.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쫓아가다 나중에 저들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지옥에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따라가다 나중에는 주님이 계시는 그 집, 천국까지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죄악된 삶, 본인도 모르게 사탄 마귀를 추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 마귀가 가게 된 이 지옥. 그래서 원래 이 지옥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심판하고 가족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인생들이 미련해가지고 쫓아가다 결국은 거기까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정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거절하고 사탄 마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이 사탄 마귀가 가게 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칼과 철장을 드시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못으로 묘사되고 있는 게헨나, 이 지옥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결국 저들과 함께 저들이 가는 지옥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다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 오늘 본문 이 재림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 확실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